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아내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을 여우 300마리와 횃불을 이용해 그들의 곡식밭을 불태웁니다. 이런 삼손의 행동에 대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또한 불사르지요. 이에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 바위로 피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피해 보복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마치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처럼 말이지요. 사사 삼손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점점 이 규모가 커져갑니다. 젊은 사자를 쳐 죽이는 것으로 시작된 삼손의 활동은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계기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잖아요. 그 뒤에 블레셋의 곡식밭을 불사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지요. 사사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갈릴리를 넘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치료 사역과 제자 훈련이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실상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십자가로 조금씩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삼손을 잡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레히를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숨어있는 삼손을 내놓으라고 유다 장로들을 협박하지요. 당시 유다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마치 가롯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말이지요.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무려 3,000명이나 데려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사를 넘겨주기 위해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유다 사람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온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1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결국 삼손은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넘겨줍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이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능이 있었지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현실의 안위를 위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삼손을 적에게 넘겨준 이 유다 사람들,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3,000명의 병사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쫓는 사울, 그리고 로마의 권력의 빌부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넘겨주는 유대 지도자들, 더 나아가 은 30을 받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는 가롯 유다, 자기만 살겠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결국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저기 있는 이 집사, 박 집사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사사 삼손은 자기를 블레셋에게 넘겨준 유다 백성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 의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지 않습니까? 율법의 제사법에는 이 2가지의 사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제사장 앞에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자기의 손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짐승 곧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고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습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이지요. 14절 같이 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결박된 삼손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달려듭니다. 이는 삼손을 죽이려는 것이요 또한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이런 함성이지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의 복선을 1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합니다.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모습,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모습이지요. 15절 16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새 특별로 1000명을 죽였네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 앞에 나귀 특별을 가지고 싸운 삼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는 곧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지진을 내고 기적과 이적으로 원수들을 쓸어버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바로 십자가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힘의 승리가 아닌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룬 예수님의 승리 말이지요. 그리고 1000명을 죽였네요. 성경의 천은 완전수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삼손을 생포에 승리했다고 소리쳤던 블레셋의 승리의 날이 실상은 완전한 패배의 날이었던 것이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쾌제를 불렀던 사단의 승리의 함성이 실상은 영원한 통곡, 즉 울며 이를 가는 이런 날이 된 것이지요. 이 큰 승리 후에 삼손은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곧 특뼈의 산이란 뜻입니다. 바로 특뼈의 산, 해골의 곳 골고다를 말하는 것이지.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라맛 레히에서의 삼손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1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우묵한 곳의 이 히브리 원어는 마크데시인데 이는 절구,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절구의 모양이 우묵하잖아요. 그리고 절구는 이 곡식을 빻는 도구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져 가루가 된 그 자리, 그곳이 무덤이 아닐까요? 마크데시, 그 우묵한 곳이 터지고 물이 솟아나네요. 무덤 문이 열리고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런 모습이지요. 이는 곧 죽은 젊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에낙고레란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짖는 자에게 생수의 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에낙고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이 라맛 레히는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죽은 뼈들의 산 골고다 말이지요. 사실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참 열심히들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룬 줄 알았는데 한순간 우리의 현실은 뼈들의 산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팔에 힘이 빠지고 목에 갈증이 더해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바로 애낙고레의 때가 아닐까요? 바로 부러질 때 말이지요. 나라는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고 하늘의 생수를 마실 때 말입니다. 애낙고레, 부러짓는 자의 우물.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부러질 때가 아닙니까?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갔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다시 목말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한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자의 생수, 아버지 하나님, 이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소생하는 역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충전받는 이 새벽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